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진원이가 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한 3절까지만 할 것 같아요. 원래는 1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 못하는데, 그래서 3절까지 한 3, 4절까지 내용만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냥 줄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뒀어요.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돌아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영생의 말씀이 되어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지 집사가 왜 거기 가 있어요? 앞으로 와요. 여기 송은정 성도님 옆에. 네. 다 뭐 뒤에서 뭐 선한 게 있겠어요.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갈릴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퀴즈로 시작하려고 해요. 맞춰보세요. 선물은 없어요. 그냥 맞히는 재미예요. 문은 문인데 아무리 힘을 써도 절대 닫을 수 없는 문은 무엇일까요? 문은 문인데 아무리 힘을 써도 닫을 수 없는 문. 제가 급조해서 만든 퀴즈니까 너무 심오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뭘까요? 구원의 문이요? 복음의 문이요? 다 신령하게 생각을 해요. 소문이에요. 소문입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인데 발이 없는 이 말이 하루에 1000리를 간다지요. 소문의 특징이 뭐예요? 빠르다는 것, 그리고 이목과 주목을 받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도 얻고 주목을 받게 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일들이 있고, 반대로 나쁜 소문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소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신경 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요. 왜냐하면, 왜요? 복은, 생사화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 아무리 해봤자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소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요. 그러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요. 아니면 반사해요. 반사.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사망의 소리를 가슴에 품고 병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소문,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릴 수 있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간직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소문을 이기는 힘은 복음이에요. 하늘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사단이 그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소문으로 그 사람 죽이고 좋은 소문으로 그 사람을 교만케 해서 죽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려면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교회 시설이 좋다더라. 에어바운스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영어관도 있고 무슨 학교도 있고 무슨 학교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좋은, 교회의 좋은 소문인가요? 그렇죠. 밥이 맛있다더라. 오늘 맛있는 반찬이 있는데 밥이 맛있다더라. 그 좋은 소문이 좋은 소문이에요.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이쁜 사람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듣기 좋으라고 한 거
할까요? 아무튼 그런 소리를 해. 근데 그게 무슨 좋은 소문이 되겠어요? 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책을 몇 권 썼다더라. TV에 나왔다더라. 뭐 그게 좋은 소문이 될 수 있겠어요?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음식점에 좋은 소문은 맛있다는 거고, 병원에 좋은 소식은 고친다는 것이고, 교회에 좋은 소문은 뭐예요? 결박을 풀어주고, 약속이 성취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곳에서 재현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소문이 교회의 좋은 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주고, 오늘 얼마나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가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여러분, 분별하기 어렵게 들리는 소식이 다 하나님과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필터 없이 걸러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대적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대와 사건과 상황을 분별하게 해준다더라.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게 해준다더라. 낙심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준다더라. 그 교회 갔더니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능히 해결받게 해주더라. 이기게 해주더라. 이게 좋은 소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갈급한 사람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생수가 있다더라, 이곳에 우리의 심령을 해결할 그 영의 양식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다 일어나 나오는 거룩한 교회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런 소문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한동안 유대 땅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사역보다 많게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인기를 추월했더라 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어디까지 퍼졌어요?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리도록 퍼졌다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 땅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랑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들은 당시에 인기가 절정이었고 사람들이 늘 사랑했고 존경했고 동경했고 부러워했어요. 꼭 연예인들이 가면 연예인들 쫓아가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다 가면은 그 바리새인들 쫓아가고 사두개인 쫓아가고 막 따라다녔다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목이 바리새인에서 사두개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세례 요한으로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불편했어요. 심기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의 인기보다 더 큰 인기, 더 큰 주목을 받는 이가 나타났으니 그 누구다? 나사렛 예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거듭나게 하는 지금 이 거룩한 사역 속에서 소문이 났다 얘기예요.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소문 뒤에 항상 시기하고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좋은 소문은 단순히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잘 됐다라는 좋은 소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잘 됐다는 좋은 소문 있으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따라붙어요. 여러분 칭찬하면서, 왜요? 뭐 콩고물이라도 먹을 게 있을까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문은 단순히 육체가 잘 된다는 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된다는 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고 말씀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일들이 그 삶 속에서 벌어진다는 좋은 소문이 날 때 항상 뭐가 따라와요? 그 믿음을, 그 생명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도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한다, 삶이 변화되었다 라는 소문이 나면, 주변에 그런 소식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 소문 듣고 여러분 찾아와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만 겸손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그 소문을 누가 들어요? 누구 귀에까지 들으려가요? 마귀도 기차게 들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 없고 은혜 없고 복 없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 성장하면 여러분 누가 방해해요? 모르는 사람이 방해해요? 저 칠보산 밑에 있는 용화사 스님이 와가지고 방해해요? 아니요. 은혜 없는 교회가 방해하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방해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육에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말씀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요, 말씀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른 데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없는 교회가 시기하고 방해하는 거야. 한국 교회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이단 시비를 거는 거는 다른 데서 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가 하지. 잘 된다, 사람이 모인다, 부흥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다 이단 시비 거는 게 누가 그래요? 절에서 천주교에서 그러지 않아요. 교회끼리 그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 뒤에 찾아오는 도전과 방해를 이기는 길이 뭐냐? 오늘 그거 나누려고 그래요. 좋은 소문, 그곳에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문 뒤에 반드시 시기와 도전과 방해가 있는데 이것을 이기는 길이 뭐냐? 첫 번째는요, 주저없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사단의 기원론이 나와요. 루시엘에 하나님의 의전장으로 만들었던 루시엘.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모든 금은 보석이 다 누구를 위해 지어졌대요? 루시엘을 위해 지어졌대요. 모든 소고와 악기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루시엘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왜? 그가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악기를 갖고 하나님 옆에서 의전해야 하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화로우신 여러분, 대통령 옆에서 지동시장에서 입은 이런 거 입고 대통령을 옆에서, 왕을 옆에서 보좌할 수 없죠. 왕이 거룩하면 그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걸맞는 수준의 옷을 입지요. 그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전장인 루시엘을 그 직분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아름답다, 대단하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괜찮겠는데,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네가 어쩌다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처박혔냐? 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14장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직분 때문에 아름답게 해주신 건데 어떻게 해요? 나도 이 정도 아름다우니까 나도 그 자리를 견줄 수 있겠다, 내가 그 자리에 서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더불어 영광과 칭송과 찬송을 받게 되고 박수 받게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독 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팀, 성가대 이런 건요, 그거 다 루시엘이 갖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임하는 자리,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더불어 영광과 박수를 받게 될 기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던 마리아가 동방 박사에게 경배를 받고 선물을 받죠. 내가 받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내가
영접했고 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가 절하는 거지, 내가 대단해서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런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는 이 사람, 인격, 목일균한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 그렇구나.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보내. 그러면서 영광을 도둑질하게 만든다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하는 일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왜요? 감사는 겸손의 자세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감사 안 하죠? 감사 안 하는 이유는 다 내 능력으로 얻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가 탁월해서 한 거야. 원래, 그죠? 원래 내가 탁월해서 한 건데, 잘 됐고 잘 된 건데 뭐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해. 그 이미 교만한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죠? 감사할 때 누구의 성품이 내게 들어와요? 온유와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감사할 때. 믿으시면 아멘. 당연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혜린 집사가, 목사님 장사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딱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대. 그거를 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역시 내가 장사를 하니까 기차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 유익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게 달라요.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기가 막힌 아구가 딱딱딱딱 맞는 식으로 오지 않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식으로 온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와요. 근데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확신 가운데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지혜를 딱 나눌 때 공감을 못해. 그런 사람이랑은 나누는 게 아니요. 누구랑 나눠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랑 나눠야 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군요. 그 마음 아멘으로 가요. 다만 그 믿음을 시험하고 흔드는 환경의 요소들이 계속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주신 믿음 잘 붙들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해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좋은 소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받는 거듭난 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이 소문은 그냥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영광이 임하고 나타난다는 이 좋은 소문 뒤에는 계속 시기와 도전과 방해가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길이 뭐다? 주저없이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벗어나야 돼, 떠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이에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막 감격하고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송은정, 그죠? 시큰둥한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나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 이런 거예요? 아니죠.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막 설레고 흥분됐겠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겠지. 야, 단순히 지금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야, 이분만 계속 있으면 이제 굶주릴 일이 없겠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밤에 재촉하셔서, 쉬었다 가도 되는데 재촉해서 건넌 마을로 배를 태워서 보내요. 딱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아가지고는요, 그날 사람들 다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 거지. 그때 떡 뗄 때 너 옆에 있었지. 그거 떡 떼는데 또 생기는 거 봤지. 기가 막히지. 와, 놀랬지. 나도 처음엔 놀랬어. 야, 표정 장난 아니야. 어땠어? 한번 말해봐.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 다 얘기해봐봐. 그러면서 내가 그분 곁에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잖아. 에? 여러분 안 그렇구나. 나는 그거 자랑하느라고 막 그 밤새서 모여서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에? 와, 물고기 저기 살을 발라내는데 계속 살이 생기네 이거. 뭐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해서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벗어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러나 영광에 머물지 않는 자가 돼야 돼. 영광의 자리에 도취되면요, 여러분 뱀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임할 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광이 임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좋은 건 다 따라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좋은 것들, 이 땅에서 얻고 싶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 창세기 어디 나와요? 선악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엔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4개의 강이, 능력과 소출과 풍요와 은혜가 라는 이름의 그 강이 흘러 들어와서 삶을 윤택하게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면요, 건강도 따라오고요, 물질도 따라오고요, 명예도 따라오고요, 권력도 따라오고요. 하여튼 좋다는 것은 영광으로 다 따라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딱 이제 임해요. 그러면서 묻죠. 솔로몬아, 내가 너 뭐 해주길 원하니?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듣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줬어요. 부귀영화를.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지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아주 전무후무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솔로몬 당시에는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패도 금, 칼도 금, 잔도 금, 밥그릇도 금, 세숫대야도 금, 은은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은은 쓰지도 않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지혜도 탁월하니까요, 세계 곳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고 싶어가지고 워렌 버핏이나 이런 빌 게이츠한테 밥 한 끼 수백억 주면서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임한 복을 보고 싶어가지고 구스 땅 스바 여왕이 금은 보석을 갖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장면들이 우리 성경에 보잖아요. 이 모든 부귀 영화, 권력, 인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광으로 따라오는 영광의 그림자다 얘기예요.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영광이 그곳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 그림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좋은 것들이 다 따라 붙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을 때 영광의 그림자와 부산물들이 쫙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영광의 부산물에 도취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많이 두지 마.
왕이 되면. 그랬는데 솔로몬이 싹 다 어겨요. 죄다 어겨. 열심히 어겨. 그 솔로몬이 부인이 후궁이 뭐 1000명 뭐 하여튼 그래. 다 왜 그래요? 여자를 좋아해서만이 아니야. 다 외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본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병거와 마병으로. 원래 누가 지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다 어겨요. 불순종해요. 그러면서 영광이 떠나요.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의 그림자도, 영광으로 따라오던 그 좋던 것들, 막 넘쳐나던 것들이 하나둘씩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영광으로부터 좋은 복된 것들이 막 흘러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짓는데 뭐 기가 막히게 짓고 막 넉넉하게 짓고 부족함 없게 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일을 하는 사람도 다 넉넉하게 주고 여유 있게 대하고 막 다 하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사라지니까, 영광의 그림자도 떠나기 시작하니까 메마른 상황 속에서 일을 시키려니까 어떻게 돼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있으면요, 여러분이 알아서 뭐가 부족하면,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부족하지 않게 산 것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어 봐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런다고요. 왜 나만 해야 돼요? 그런다고요. 은혜가 있을 때는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교회에서 사라지면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그런 소리 하게 나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나간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이제 고된 노역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자, 우리는요,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지만 영광에 머무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은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다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걸맞으니까 내가 진원이랑 상의할 게 있고 요한이한테까지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다 수준에 따라서 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요. 변형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영광이 임했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얘기하는 이 장면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거기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그곳에 임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모세와 엘리야를 따랐다면 이제는 내 아들의 말을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거기서 딱 선포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게 좋았으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기념관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다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자 그러지 아니하시고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 왜요? 저 산 밑에 하나님의 영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결박 중에 아파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밑에 산 아래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질비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되냐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영광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좋은 소문이 나고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영광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시기와 도전이 따라오지만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원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뭐 때문에? 돈도 많겠다, 병마도 많겠다, 사람들한테 인기 많겠다.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뻔질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 힘으로 되겠다 싶어 하니까 이제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사역에 집중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소문 뒤에, 영광 뒤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는 길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대요. 여기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70%를 보내셨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죠? 근데 갈릴리는요, 나사렛이 여기 있으면 갈릴리가 여기 있는데, 나사렛을 뭐라 그래요? 촌동네라 그러죠?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이 나사렛이고 갈릴리 그 어촌 동네였다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의 공생의 70% 정도를 다 거기서만 보내세요. 중심 무대는 어디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 거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기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계시죠. 왜요? 출신이 나사렛 사람이어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싶어 한대요. 근데 올라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당진에 2년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당진에 2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수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당진에 있던 사람을 만났더니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세련돼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원 가니까 세련돼졌대. 서울 가면은 얼마나 더 세련돼지겠어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분들이 학벌도 재산도 뭐 타고 다니는 차도 옷도, 그래서 막상 서울 가서 목회를 해라 해도 배운 것도 그러니까 부담스럽대. 예수님도 나사렛 촌동네에 살다가 이제 촌동네 가지고 난 좀 컨트리하고 전원교회가 좋아서 거기 계신 거예요? 네? 아니겠죠? 반응도 좀 해야지 내가 이제 넘어가지. 아니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 보낼 때 뭐 하라고 하세요? 야, 너 가는 그 동네 잘 산다. 명품 걸치고 가야 된다. 전대, 너 금은동 이런 거 다 챙겨서 가서 밥도 사주고 돈도 이렇게 써가면서 목회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지팡이도 좀 메이커 지팡이 들고 가야 되고, 가방도 명품 가방 들고 가야 된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전대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전대의 금운동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권능을 준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대요. 그리고 너희들,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사역할 때도 동일하게 이것저것 챙기려 하지 말고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영적 권능을 힘입고 나가야 되는 거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모두가 머물고 싶어하는 유대 땅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기 있고 출세하려면 모여드는 그 땅에 있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무수한 예언 중에 이제 한 예언인 거예요. 갈릴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옛날에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분배되었던 그 지역이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냐면 이방인의 갈릴리라 그랬냐면 원체 많은 침략으로 이방인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 땅이 고통받았거든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그래서 없으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던 땅이 그곳이었다 얘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요.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침입받고 고통받고 없고 가난하고 그런 동네에서 또 나고 태어나서 낳았더니 갈릴리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예언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메시아가 와서. 흑암에 살렸어요. 그들은 흑암에 살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뭐래요? 빛이 비칠 거라고 예언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아유 불쌍하다, 연민으로 측은지심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항상 동선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니 거기만 어렵냐고요. 다른 데도 어렵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을 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저기 유대 땅 저 잘 사는 사람들 너무 좀 부담스러워도 아니고 나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이 좋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만도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고 진짜 목적은 다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따라 갔다고요. 예언을 성취하러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행하는 모든 동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간다면 영광 뒤에 찾아오는 시험과 도전에서 여러분 보호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자 하지요?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가려고 해요? 여러분 대학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고, 직장 어디 가려고 하는 거고, 어떤 노후로 여러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곳으로, 아니면 연민으로 칭찬 들으려고, 아니면 자기 취향 따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 움직이는 복된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이 선택을 사람이 주목하냐 하지 않냐, 사람들이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냐.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어려운 얘기예요. 목사님은 넉넉히 하면서 여러분 보고 왜 못하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다 세상이 사람이 주목하고 칭찬받고 인정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게 본심이야. 그러나 그것을 나를 꺾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는 거, 결단하는 거, 그때 우는 거예요. 그때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명령하신 곳으로 움직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문 뒤에 오는, 영광 뒤에 오는 시험을 능히 이기는 길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한 번 보고 끝나는 인생이어야 돼요? 아니요.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또 구하고 가야 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영광에 머물다 보면 영광으로부터 따라오는 그 축복의 부산물의 마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영광을 구하지 않아. 네?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사업도 잘 되겠다, 영광 안 구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광을 구하다가 영광이 임해서 영광의 어떤 부산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있으면 이제 마음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영광 안 구해요. 근데 영광이 떠나는 순간 바로 떠나요. 모든 게. 삼손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지만 바로 모든 능력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면서
예? 서서히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영광이 떠났어요. 그 사실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해줬어요. 그랬으면 여러분은 어떨 거예요? 에? 이 영광의 직분을 하나님 옮긴대요. 하나님 당신 세운 거 후회한대요. 그럼 가슴을 치고 울며 하나님 내게 영광을 다시 돌려주세요.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에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왕의 자리든 부귀영화든 다 가져가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무엘 바지짜기를 붙잡고 제발 사람들 지금 보고 있는데, 사람들 보고 있는데 나랑 같이 가서 내 이 직분, 내 이 위치, 내 이 인기 저 사람들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바지가랑이 붙잡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세상의 기준은 훨씬 좋아요, 사울이. 여러분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분별력 없으면요, 세상이 매스컴에서 정치적인 거에서 여러분 막 쏟아내놓는 거 다 아멘으로 받는 거 속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장착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사무엘상에서 나오죠. 이가봇 그러죠. 이가봇. 영광이 떠난 것이 이가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우리 엘리 집안에서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왜 떠나요?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법궤는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법궤를 잃어버림으로 이곳에 영광이 떠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빼앗기면요 영광이 떠나고, 근데 영광이 눈에 보이면 아차 떠났다 이러고 사람들이 바로바로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뭘로 아는 거예요? 영광의 그림자, 부산물 보고 아는데 그거는 타이밍이 늦다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오고 나서 여러분 영광이 떠나면 그 자리에 어둠이 막 침투하고 들어옵니다.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데 영광이 떠나면 그것도 같이 쓱 빠져나가요. 그러면 뭐예요? 가난이 밀고 들어오는 거고, 건강이 생명이 충만했는데 빠져나가면 사망이 침투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고 질병이 터지고 사건 사고가 터진 다음에 아차 하면 늦다 얘기예요. 아니 그래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영광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면, 잃어버리면, 순종하지 않으면 영광은 서서히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영광이 임해요. 그럼 영광이 있는 그곳에 좋은 게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또 잘 먹고 잘 살 때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 가지고 말씀을 떠나요. 말씀이 떠나면 또 따라오던 것들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손이 걷어가니까 침략하고, 그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 오죠. 그래서 또 고통받다가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 또 사사를 보내든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성경의 반복적인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을 소유하고 순종하면, 빼앗기지 않으면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영광의 그림자로 육체의 삶의 풍요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영광의 자리, 잘 되는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 영광이 나타나요?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자체가,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내가 열방에 나가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방황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생명과 직분을 주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얘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한 성도가 돼야 돼. 세상의 소문, 여기 가면 집값 오른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고, 여기 가면은 여러분 출세한다더라. 그렇게 여러분 따라가면 당장의 육체는 잘 될지 모르지만 영광은 떠난다 얘기예요. 여러분의 동인이 움직이는 모든 결정의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영광과 영광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곳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발 닿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이 나타나는 거고 치유가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왜 가셨어요? 나는 그 익숙한 그 동네가, 한적하고 그 동네가 좋더라. 마음도 거기서 노래 틀어놓고 있으면 참 좋더라. 제가 요번에 목사님들, 교육자, 임원들 데리고 당진에 있는 가교리 낚시터를 갔다 왔어요. 원래 어디 호텔 가가지고 리조트나 같은 데 가가지고 회의하고 뭐 계속 하는데, 난 그런 것보다 나 옛날에 당진 사역할 때 가끔 마음이 좀 울적하면 그 호수에서 딱 바라보면서 낚시, 뭐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야. 세월을 낚으면서 좀 묵상도 하는 게 좋아가지고, 이번에 거기 갑시다.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신 거는 거기 풍경이 좋고 힐링이 돼서 거기 가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이루려고 가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라고 하는 건요, 다시 영광으로, 계속 영광으로, 계속 사명으로, 계속 말씀으로, 계속 순종으로 움직이셨다 이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죠. 영광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여러분 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얘기예요. 영광을 흘려보내고 나타내 줄 자가 누구 있어요? 영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누가 이곳으로 올까, 누가 이곳으로 올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와주세요, 우리에게 와주세요, 영광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움직여 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던 것처럼 지금 영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 얘기예요. 나 지금 곧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다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영광 갖고 나아가서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고 그들을 결박에서 풀어내줘야 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갈릴리로 성지순례 가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